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0장 찬송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300장 찬송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건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이여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사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서를 공부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헷갈리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성경을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부를 좀 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유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에 3명의 대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이 이제 대예언자, 대선지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사명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대자를 쓴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또 먼저 나온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명의 중량은 결코 어떤 선지자도 결코 얕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의 선지자냐? 남쪽 유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또 여호와의 성전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와 에스겔보다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평온한 때에 이사야가 떡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는 멸망한다 했으니 얼마나 이사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 한 1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2명의 선지자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경고하다가 결국 완벽하게 왕의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완전 멸망 직전에 2 선지자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고요. 에스겔은 어디서?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계속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고, 또 전쟁하고 끌고 가고, 전쟁하고 끌고 가고, 그러다가 전쟁이 오랜 세월 끝에 막장이 되고 끝장이 나버리는 건데, 그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으로 치면서 무너져 갈 때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그 제국의 황제의 그 공무원, 직원으로서 이제 이미 그 젊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약 한 700에서 1000km 그 사이 정도 되니까 저쪽 백두산에서 부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에 가서 무너져가는 남유다, 자기 나라를 향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한 장소가 달랐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발강은 어디냐면 이미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나 에스겔에게 다가오셨다.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대단히 노숙하고 또 대단히 광범위한 역동적 선지자들이어서 막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북쪽도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갔다가, 이사야 같은 경우 북쪽 이스라엘도 갔다가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가 막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 또 다시 내려와서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야 너희도 정신 모자 하나님 널 멸망시키신다. 이사야는 계속 다니면서, 예레미야도 북이스라엘에 멸망해버렸지만 남유다의 멸망의 초입에 다가오자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땅을 계속 다니면서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에스겔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포로된 상황. 멸망할 우리나라는 1000km 떨어져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젊은 청년 예언자는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니까? 바벨론 땅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남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받은 은혜, 혼자서 기록한 성경,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에스겔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혼자 받은 골방의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책사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일하면서 홀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너의 역할은 파수꾼의 사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 뭐예요? 망대 위에서 멸망해 가는 또는 쳐들어오는 적군의 상황을 우리 아군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기지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그 전쟁터인 유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높은 곳에서 그 나라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에스겔이 달고 있는 바벨론과 포로된 내 백성에게 전파해 주는 역할,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에스겔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에는 거의 에스겔의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에스겔의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의 어떤 선포, 예레미야의 선포,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환상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징벌하실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남은 유다 민족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지 다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끝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열심히 듣고 쓰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제도 역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와 달리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많다? 예언이 많다. 환상이 많다.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환상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기도 하고 에스겔서의 환상을 인류의 종말의 때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종말의 날에 이해되어져야 할 그런 환상으로 이 에스겔서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 바로 그날에 대한 예언인 것이지 이 에스겔서를 오늘 우리에게 또는 장래의 인류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에스겔서의 환상풀이, 뭐 요한계시록의 환상풀이 이런 걸 좋아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것에 쫄래쫄래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성경의 해석이나 또는 신학적인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은 어떤 판타지 영화나 아니면 신비로운 환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왠지 매혹되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더 확장을 시켜서 장래 인류의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넌센스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초기 때에 에스겔서가 잘못 오용이 돼서 마치 종말의 책인 것처럼 많이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목회자들마다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목회자들마다 그 환상을 자기도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나라에 또는 인류의 종말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짐승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처럼 가르치고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신비로운 얘기니까, 환상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고 또 윤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매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읽어드릴 건데요. 뭘 읽어드릴 거냐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환상을 제가 요즘 쉬운 풀이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1장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요. 나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5년째 되던 해 30살이었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처음으로 보고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기 6년 전 어느 날이었다. 북쪽에서 커다란 폭풍 구름이 몰려왔는데
그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했고 밝은 빛에 둘러싸여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화염의 한가운데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불덩이 금속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 또 그 화염의 불꽃 속에는 4개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마치 사람의 모습 같았다. 그 4개의 모습들은 각각 4개의 얼굴들과 4개의 날개들을 달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쭉쭉 곧게 뻗어 있었다. 그들의 발은 마치 송아지의 발 모양과 같았는데 반짝반짝 광을 낸 청동발처럼 보였다. 4방향으로 뻗어 있는 짐승들의 등에는 날개들이 있었고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비슷했다. 그 4개의 생명체들은 각각 4개의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터치하고 있었고 그들이 앞으로 갈 때 앞으로만 똑바로 갔지 몸을 돌리지는 않았다. 그들이 가진 얼굴의 모양새를 말하자면 각각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를 향해 쫙 펼쳐져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들은 다른 생명체의 날개를 양쪽에서 치고 있었고 2개의 날개들로는 각각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각의 생명체는 똑바로 앞으로만 움직였다. 그 영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들은 갈 때 돌아섬이 없이 직진했다. 그 생명체들의 외모는 마치 불 속에서 타는 숯불과도 같았고 횃불과도 같았다. 불이 그 생명체들 사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밝았고 번개가 그 밖으로 번쩍거렸다. 그 생명체들은 번개의 번쩍임같이 앞뒤로 움직였다. 내가 그 생명체들을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명체 옆에 있는 둥근 수레바퀴를 보았다. 그 수레바퀴들의 모습의 구조는 이랬다. 그 수레바퀴들은 감람석처럼 빛이 났고 그 4개의 수레바퀴는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 수레바퀴의 구조는 한 휠 속에 또 다른 하나의 휠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수레바퀴들이 갈 때에는 그것들도 역시 4개의 방향 중에서 한쪽으로만 갔는데 역시 그것들도 돌아섬이 없이 갔다. 그 4개의 휠들은 가장자리가 있었고 바퀴살이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생명체들이 날개를 내리고 그들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생명체들의 머리 위로 있던 하늘 위에는 사파이어로 된 왕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왕자의 위쪽으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 그 사람 모양의 허리 위쪽 모습은 불로 가득 차고 벌겋게 불타고 있는 불덩어리 금속 같아 보였고 그 허리 아래쪽의 모습은 불처럼 보였다. 눈부신 밝은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 밝은 빛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았고 그의 주변을 감싸고 뻗어져 나오는 빛과도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고개를 떨궜고 음성을 들었다. 이 1장. 저 어떠세요? 이 환상을 가지고 이 환상이 2차 세계대전과 이 환상이 코로나의 이 시대와 이 환상의 종말의 때에 지구가 멸망할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 환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대한 심판의 불덩이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좌로 우로 뒤로 가지 않고 어디로만 간다? 앞으로만 달려나간다. 그 불덩이가 어디로 달려들어갔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불덩이와 같이 멈추지 않고 직진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있는 4바퀴는 이것인데 오른쪽 바퀴는 무엇이고 왼쪽 바퀴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을 굳이 해석하려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은 들어봤나요? 이 모습을 갖다가 UFO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마차라는 등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천사를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심판은 멈춤이 없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면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모습들의 천사와 하나님을 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이 끝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름과 불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뭐 모세 때에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랬잖아요. 천사 얼굴, 사자, 황소, 독수리 얼굴, 뭐 아마 당시 가장 막강한 동물들을 일컫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가 등장을 해서 사자는 세계 나라 중에 어디일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막강한 동물들조차 부하로 다스리고 쓰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대에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고 더 묵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던 저렇게 생겼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해석으로 사람을 현혹시켜서도 안 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뒤에 본문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인물에 대한 연구이니까 몇 가지 은혜 받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에요. 첫 번째, 홀로이 골방에서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산에 올라가야 되고 나무뿌리 뽑아야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내 방에서 말씀 읽다가 뭘 볼 수 있다? 환상을 볼 수 있다. 제발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후퇴가 없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후퇴가 없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여 그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직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성도여, 회개를 잘하고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족의 회개예요. 우리는 가끔 요즘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면 저도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 안수사하고 권사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우 위해 기도하고 교육부서 위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딸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장모 형제 위해 기도하거든요. 이게 패턴이 쭉 짜여져 있잖아요. 보통 뭐 그것이 한 30분 정도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기도의 패턴을 쭉 보면서 뭘 느끼게 돼요? 우리가 내 삶의 이 바운더리인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플러스 할 게 있어요. 어디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시오. 이게 21세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 좀 하신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하시라.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이제 대선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이 나라에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연합하여 이 민족의 죄를 멈추고 끝장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라고는 몇 살? 30살. 예수님 몇 살에 공생의 시작? 30살. 30살의 청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그 당시의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그 청년이 골방에서 보았던 환상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 위대한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듯이 우리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자주 모이지 못하고 대화와 교제가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골방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오지 못하실지라도 가정, 직장, 일터에서 퇴근하다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5시 50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또는 주일에 신방하기 원하는 가정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주일인데요. 이날은 조미경 송명석 집사님의 가정, 또 누구지? 그 가정 이미 신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4일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날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가정에 모여서 해도 되고, 어쨌든 대신방을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 못할지라도 대신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이제 이해가 가고 내년 봄부터는 가정을 샅샅이 직장 일터까지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날은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날의 모든 부서가 함께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420장. 노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